그런 종들을 잘 분별해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분별력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를 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증인들이 되려면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낡은 신, 모세의 경우에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낡은 신이라는 것은 그 장인에게 가르침 받은 다른 교훈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복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벗어 던져버리고 지금 새로 명령하는 이 새로 주시는 이 말씀을 새 신으로 신고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신은 보내심 받은 곳에까지 무사히 갔다 올 때까지 그 발을 잘 보호해 줄 것이고 벗어진다든지 달려가다가 무슨 가시에 찔리게 만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옛날 신은 벗어버리고 새로 주시는 새 신발을 신고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 보낼 때는 새 신과 새 옷을 예비해 놓고 있다가 그걸 입혀주시고 그걸 신겨서 보낸다 하는 것을 꼭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광야 전 기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가르침 받았고 이것이 세뇌된 상태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호수아는 광야 기간 동안에 모세의 수종자였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광야 사역을 하는 건데 결국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어떤 노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네 발의 신을 벗고 내가 주는 새 신 신으라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전쟁사를 읽을 때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 교만한 견고하고 강한 큰 견고한 큰 성이 내 자신의 아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이건 이제 생활선생님이야. 말하자면 새신 신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멸해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쳐무찔러서 하는 이것을 말한다라는 이것은 새신발 신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본능의식으로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그 이제 새 신을 신는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낡아 떨어진 그 헌신발이나 낡은 그 거지 옷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뭔 일을 어떻게 해서한 게 아니라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함께 크게 외치라 그러면 큰 성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첫 성경의 가장 큰 성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면 주님께서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보내시면서 외치라 하는 때가 되면 함께 외쳐야 무너지는 것이지 뭘 어떻게 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걸 딱딱 적용을 할 줄 안다 이런 말이죠. 결국은 복음 나팔을 크게 외쳐서 불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무너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이제 복음 나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중점으로 보면 사악한 이 세상이 영영한 불못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면은 지옥이라는 장소가 어떤 지구 땅속에 어디 타고 들어가면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침 받아왔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빼내신 다음에 전부 죄와 악으로 관영하고 충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심판해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영한 지옥이라는 건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옥불의 근원지가 어디냐, 이것이 세상 교회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주님의 최종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셔서 그 일을 말씀을 실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지옥이고 세상에 있는 세상 교회가 그러면 지옥의 그 중심이 되는 거기가 그 유황불못이냐고. 그럼 세상 교회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그럼 지옥사자들이냐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따질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건 생명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면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더럽고 가증한 악의 영들을 영원토록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먼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유황불이 먼저 거기서 유황불못이 거기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져서 이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온 세상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자들은 이제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단의 사자들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거기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심판의 효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무턱대고 맹종하고 순종하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쓰레기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불이라는 것은 뭐냐?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끝까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그들의 세상 교회라는 것은 하늘의 문이 아니라 지옥문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인 거예요. 베델이 하늘의 문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사단의 집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베델이 백아윈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 문지기들이 전부 알고 보면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문의 문지기들이 아니고 알고 보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지옥문의 문지기들인 것이 깨달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